바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일단 시민권을 얻으면 그들에겐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 민회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또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또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혼인의 자유와 또 남자 아이에 한해서 로마 시민권을 계속 계승할 수 있게 했고, 또 일부 세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반역죄 외의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고, 설령 반역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수도인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으며,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순교할 때 십자가형을 받지 않은 것도 아마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바울은 그 대단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을까?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관례로 보면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다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바울의 가문도 둘 중에 하나로서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성경에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를 로마로 다 압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로마 시민이 되면은요, 이런 특권과 함께 엄청난 도덕적인 의무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병역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요,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했고, 체력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했으며, 기술에서는 에트루이안보다 훨씬 못했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도 못했던 로마인들, 그들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과연 세계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작가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결국 그 답은 로마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데 충실했다. 원칙을 지켰다. 이것을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해놓고 원칙을 준수하는 삶, 이것이 로마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원칙을 준수하는 삶,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삶. 사람들이 우리나라는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되는 것이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칙대로 살면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법에 안 된다고 그랬으면 그것은 누구든지 지켜야 됩니다. 뇌물을 준다든지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법의 원칙을 깨뜨리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법을 집행해야 될 법조인들조차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얼마든지 뇌물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이용해서 권세를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법은 공평하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공평하다. 권세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다 공평하다. 이걸 사실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은 모든 만민에게 다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공정과 정의의 사회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원칙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데서부터 위대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됐던 교회가 됐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원칙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무슨 특권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특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 천사들이 우리 좌우에 우리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권만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받기만을 사실 바라는데 여기에 그친다면 이것은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우리 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들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이런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살펴보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서서라고 하는 말,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진지를 굳건히 지킨다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진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지를 어떻게 견고하게 지키느냐? 협력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여기에 해야 된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여기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와 그리고 경주한다는 동사가 이렇게 결합된 스포츠 용어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행을 했던 경주 중 하나로서 너댓 명이 한 팀이 돼서 앞으로 나가면서 목표한 땅을 차지하는 일종의 단체 레슬링 경기 같은 거였습니다. 이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앞서 나가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일정한 라인을 딱 넘게 되면요, 그래서 땅을 빼앗게 되면 승리가 선언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고 진지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땅을 빼앗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불러낸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뭐 이거 술집에 팔리면 술집으로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불러낸 무리들이 에클레시아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내셨어요. 이 거룩한 무리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힘을 합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요 다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 그 달란트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한 사람에게 그 모든 달란트를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다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달란트를 저 사람이 채우고 또 저 사람이 부족한 달란트를 이 사람이 채우고 그래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악의 세력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다 뛰어납니다. 우수합니다. 유대민족보다도 우리 민족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런데 협력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지역으로 갈라지고 학연으로 갈라지고 그냥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요. 세계 지도 속에 우리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요만해 땅덩어리가. 근데 그것도 반으로 또 딱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반으로 갈라진 데서도 경상도, 전라도 싸우고 거기에 또 우리는 또 빠지냐. 그러면서 또 충청도도 해서 또 싸우고 지역으로 갈라져 싸우고 학연으로 갈라져 싸우고요. 제가 외국에 있어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모임을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모임을. 뭐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이제 그것도 대학교 동창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의 과 동창회, 무슨 클럽, 무슨 취미생활 동창회, 향후회, 이래가지고 이거저거 해서 서너 명씩 계속 모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색당파 아시죠? 사색당파. 사색당파가 뭔지 아세요? 사색당파는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사색당파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줄 아세요? 선조 때부터 생긴 거예요. 선조 때 동인, 서인이 갈라져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인, 서인이 서로 당파 지어가지고 싸울 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임진왜란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인, 서인이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인이 이제 또 갈라지게 됩니다. 남인하고 북인하고 또 갈라지게. 동인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또 갈라져. 하여간 갈라지는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나라는요. 거기서 또 갈라졌어. 남인하고 북인하고. 그래가지고 또 남인, 북인 갈라졌잖아요. 북인에서 또 갈라졌어요. 대북, 소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거기서 또 갈라졌어요. 대북이 뭘로 갈라졌는 줄 아세요? 골북, 육북, 중북. 소북은 청소북, 탁소북으로 갈라졌어요. 계속 갈라집니다. 계속. 여러분 선조 때 서인은요. 숙종 때 와가지고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노론, 소론. 여기서 나옵니다.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정조 때 와가지고요. 노론이 시파하고 벽파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시파는 뭐냐면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닙니까? 영조가 아들을 이제 뒤주에 가둬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세자를 추모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시파예요. 사도세자를 반대하는 게 벽파입니다. 그런데 정조 때는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니까 정조 때는
그 시파에 대해서 굉장히 정조가 끌어안고 갔어요. 남인과 노론 시파를 끌어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조가 1800년에 죽잖아요. 1800년에 이제 순조가 그의 아들이 즉위를 하고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거든. 수렴청정하면서 남인과 노론 시파를요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가 순조 5년에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노론 시파가 벽파를 또 다 죽여요. 우리나라 이렇게 됐어요. 사색당파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가지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 서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에는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걸리게 되면, 나라의 이익이 걸리게 되면요, 다른 나라하고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하나가 돼서 손을 잡아야죠. 총칼 내려놓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여야에서요, 자기들끼리 만약에 싸운다고 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 선조 때 그랬다니까. 여러분,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여야가 있고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요, 나라의 국익이 딱 걸리면 손 딱 잡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유산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최대 우수성은요, 협력에 의한 민첩한 기동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군보다도 위대한 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군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협력에 의한 민첩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놓는 사람이 있고 협력하여 손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 자기들끼리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계속 하나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지막 기도문이거든요. 하나 돼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22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마귀는 안 그렇죠. 마귀는 하나 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은요, 사이를 가른다는 뜻이에요. 늘 사이를 가릅니다. 평안한 관계의 사이를 가르는 게 사탄이에요. 교회 평안한 꼴 못 봅니다. 깨놓습니다. 가정 평안한 꼴을 못 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평안한 꼴을 못 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섭섭마귀를 넣든지 해서 깨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막 옳다고 그러지만은 그 배후에 마귀가 얼마나 낄낄거리고 웃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혼자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혼자 누가 특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 제가 일일이 다 모르지만 숨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주중에 나와서 이 재단도 닦고 교회도 청소도 이렇게 이것저것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이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하고 가보시면 되지만 그거 다 수납하고 앉아서, 여러분,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야 돼요. 여러분, 발이 뛰어나다고 그래가지고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눈이 아무리 밝고 뛰어나다고 그래가지고 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박수쳐주고 서로 협력하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체도 발, 눈, 손, 코, 귀, 입, 다 이런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합쳐질 때에 우리 몸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이게 신앙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인데,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인도에 거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아사 직전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바짝 말랐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 안에 피둥피둥 살이 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보통 우리 몸은 이제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게 되면 몸속에 축적된 지방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목숨을 연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똑같이 안 먹으면 뼈짝 마른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조금 더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서 지방을 이렇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덩어리는 그걸 안 합니다. 암덩어리는 절대 그 몸이 굶주려 죽어도 공급을 해주지 않아요. 자기만 살을 피둑피둑 찌웁니다. 이게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늘 불필요하게 반대만 하고 해방만 하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암적인 존재.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죽습니다. 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백병전이 밤에 이게 벌어졌는데 아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적군이 좋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칙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감정이 있어, 앙금이 있어, 감정에 앙금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안건을 냈어. 근데 그 안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안건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그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전 사실 목회하면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100% 지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원칙을 지키려고 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은 아멘 하고 그 일을 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고 늘 대척점에 서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쫓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국회가, 여야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을 했어요. 자,
28절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나 전쟁이 붙으면 승리했습니다. 워낙 군사력이 뛰어나고 전술도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디에서 전쟁이 터졌다,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길 거야. 딱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대로 로마는 계속해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죠. 전쟁 아닙니까? 전쟁터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전쟁터입니다. 아침에 탁 구두를 신고 옷을 딱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입시의 전쟁, 취업의 전쟁, 결혼의 전쟁, 여러 가지 그러한 전쟁들이 우리들의 삶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싸움을, 전쟁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에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서로 싸움을 다른 군인들하고 싸움을 할 때 조금의 손실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집니다. 두려워하면은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한 50cm 폭의 널빤지를 한 20m, 50m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바닥에 놨어요. 여러분, 거기로, 그러면 그 널빤지를 걸어가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이 드시겠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그거 걸어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폭이 50cm 되고 50m 되는 이 널빤지를 절벽 끝에 100m 있는 절벽 끝에다가 이렇게 걸쳐놓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못 갑니까? 똑같은 널빤지인데.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내가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한 발자국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후두루루 떨리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핵주먹 타이슨 아시죠? 옛날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헤비급 챔피언인데, 이 왜 핵주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 워낙 주먹이 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은 해머로 맞은 것 같다는, 해머로. 그 맞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이제 막 선수들 사이에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하고 경기하기 이전에 이미 선수들은 지가 질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선수하고 싸워서 난 못 이길 것 같다. 저 해머 펀치를 맞고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이슨하고 하면 1라운드에서 다 KO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기가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시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번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365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싸움을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딱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이 탁 나타났을 때 키가 2m 20 정도 되는 그런 완전 거인에다가 몸에 찬 갑옷
칼창, 뭐 엄청났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골리앗을 본 순간요, 기가 질렸습니다. 두려워서 꽁무니를 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골리앗 배후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으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1990년에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 제임스 더글라스라고 하는 그러한 무명의 선수하고 복싱 헤비급 매치를 했어요. WBA. 뭐 당시에 누구나 타이슨이 이길 것이라고, 뭐 전문가든 뭐 일반 사람들 다 타이슨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열어보니까 제임스 더글라스가 KO로 이기게 됩니다. 이걸 도쿄의 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타이슨은 계속 KO 패합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 선수들이 타이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야, 이 타이슨도 이제 별거 아니구나. 제임스 더글라스라는 무명 선수에게도 질 정도로 별거 아니에요. KO패 당했는데 나도 타이슨을 KO패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타이슨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만 없애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600승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 닥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앞을 봐도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애국 군대 보지 않았어요. 홍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리니.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협력하라.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이름이 평강 아닙니까? 평강. 안 믿는 우리 친구가 이 목사 평강이 무슨 뜻이야? 그래요. 평강의 뜻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피스. 네 그러니까 피스야.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협력해야 돼.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시면 안 됩니다.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